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마가복음 말씀 여러 번 우리가 접해보고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또한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을 텐데요, 찬양함으로써 나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질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동부에 있을 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커피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제가 그런 고민을 한창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하지만 목회와 더불어서 좀 내가 더 관심이 있고 또 즐거워하는 것과 함께 어떤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고민하던 끝에 제가 좋아하던 것이 커피였으니까 커피와 이제 교회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그러한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우리 성전에서 모이는 전통적인 예배와 교회의 모습도 있지만, 이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주중에는 카페를 하지만 주일에는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예배를 한번 목회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커피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겠죠. 제가 물론 좋아했지만 더 깊이 배우려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브루클린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면서 커피에 대해서 배우고, 또 제가 따로 이제 공부를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하나를 받아서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커피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청년들에게 전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제가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에 다들 커피를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텐데 요즘에 스타벅스나 커피빈이나 이런 데서 좋은 커피 전문점에서 우린 커피를 쉽게 접합니다. 근데 이러한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이 커피빈들이 이제 커피의 품질을 따라서 이제 등급을 매기게 돼요.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등급에 속해 있는 커피빈을 가지고 커피를 만들죠. 그래서 그걸 보고 스페셜티 커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페셜티 커피 등급을 받기 위해서, 커피의 등급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위의 등급이 이제 스페셜티라고 부릅니다. 이 스페셜티 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선별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제 그 커피가 커피 콩이죠, 생두를 350g 정도를 이제 구별을 해서 그 중에 커피 콩 중에 5개 미만의 결점이 있는 커피 그 빈이 있을 때, 결점이 있는 커피빈이 5개 미만이 될 때 그것을 두고 이제 스페셜티 커피다라고 등급을 이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5알 이상의 결점두죠. 결점이 있는 생두, 결점두가 포함되게 되면 커피의 맛에 꽤나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커피에서 흙 맛이 날 수도 있고 매캐한 향이 섞여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점두가 이제 5알 미만 들어가 있는 커피에 스페셜티 등급을 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참 좋은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결점두라는 것, 결점 있는 커피 생두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점두도 결국에는 커피 콩, 그 온전한 귀한 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점두가, 커피 콩이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병에 들었을 수도 있고 해충의 피해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게다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손에서 이제 손질되는 과정 속에서 손상된 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결점을 가진 콩들이 꼭 자기가 태생에서부터 결점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결점들이 쌓여져 가서 생긴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남들과 똑같이 태어났지만 삶의 여러 과정 속에서 혹은 시련 속에서 상처도 입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구별되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안에 이러한 결점이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라는 결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받은 상처라는 결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또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육신적인 결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귀하게 창조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결점이 있고 우리에게 약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신뢰해야 하죠. 이것을 믿고 신뢰했을 때 자신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비록 결점이 있어도 또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까지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결점을 가지시고 우리를 더욱더 그 결점을 통하여서 성장시키시고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사용하실 때도 많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성공하고 항상 승리하는 삶만이 꼭 행복한 삶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미끄러지기도 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보기도 해보아야 우리가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속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날마다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결점이라는 게 꼭 연약한 부분이라는 게 꼭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커피의 등급은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소비되는 등급은 사람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커피 빈의 등급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셜티 커피가 아니라 그 밑에 단계 코모디티라든지 프리미엄 커피가 그 다음 단계거든요. 그 다음 단계의 커피를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더 많이 소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커피들은 일단 일반 제과점이라든지 혹은 일단 일반 식당에서 제공되는 커피가 바로 이런 커피들이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숙한 맛을 내는 커피는 결국 결점들이 섞여 있었던 꽤나 많이 섞여 있는 커피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결점과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서 감싸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속에서 또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 역시 이와 같은 많은 결점을 가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보게 되면 게바, 즉 반석이라는 이름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이고요. 오늘 말씀 바로 이후에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항변했던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모습과 같이 붙어서 그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다른 제자들은 얘기하죠.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예수의 모습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초를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실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화를 내는 장면이 그 뒤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재건한 다윗과 같은 지도자이신데, 그렇게 재건할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되셔야 하는데 죽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라는 항변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한쪽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이면서 예수님께 항변을 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사탄과 같이 이야기한다 라고 베드로를 꾸짖으며 그에게 이야기하죠. 이 짧은 모습 속에서, 짧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강점도 드러났고 베드로의 약점도 동시에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굳건한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혈기 있고 성격이 급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베드로라는 사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는 물고기를 낚는 다소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베드로는 유대인 집단의 주요 세력이었던 질럿이죠.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에 함께 참여하였던 그러한 행동으로서 옮길 줄 아는, 또한 많은 것을 공부하고 배웠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깨어 있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던 것은 베드로 역시 부족한 부분과 약점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셔야 할 인물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라고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화를 내는 모습이 단점으로 그려지긴 하지만 왜 화를 내었을까?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서 성경에 그려져 있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책들을, 글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항상 가장 먼저 예수께 순종한 사람이었고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며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가장 먼저 물 위로 올라섰던 인물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인물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비록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섰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자괴감과 자책감이 많이 있었던 것 또한 성경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베드로는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첫 말씀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만큼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베드로는 살아왔겠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고뇌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아픔과 모든 실망감들이 치유받게 되는, 내가 더 여기에서 머물러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때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임을 당했던 것,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결점과 약점은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갔던 반석 베드로.
결코 가볍거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결점과 약점이 존재합니다. 차이는 그 결점에 지배되어 살아가느냐, 그 결점을 다스리며 잘 품으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죠. 비록 베드로 역시 결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무너져서 평생을 죄책감을 안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결점을 기억하며 오히려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었던 인물이 베드로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결점으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한 자책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점을 오히려 잘 치유하고 보듬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도록 나아가는 것, 더욱 성장하는 것,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도록 결점을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에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간절하게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영적인 또한 삶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주일에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마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자책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또 기뻐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며 기뻐해야 할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 우리가 삶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분명하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약점과 나의 결점을 살필 수 있고 그러한 결점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심을 내가 깨달으며 내 스스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을 때, 즉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남들도, 즉 타인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타인의 약점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한 사람에게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지만 장점만을 남기고 모든 단점을 다 버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단점 때문에 그 사람의 장점이 더욱 극대화되기도 하고 장점이 잘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활발하고 감정 표현을 숨기지 않고 잘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열성을 가지고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장점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 부족한 단점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 또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모두 단점이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목회 칼럼을 통하여서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20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남자아이들인데 그렇게 서로 다를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밥을 먹더라도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하고 미국 음식은 잘 먹지 않는데 어떤 아이는 미국 음식을 더 잘 먹는 아이가 있죠.
또 어떤 아이는 혼자 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항상 혼자 있을 때마다 엄마나 아빠를 찾는 아이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혼자서 노는 걸 좋아하고 혼자서 잘 있는 아이를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다르구나, 똑같은 남자아이들이고 20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 같은 배에서 나온 아들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한 배에서 나온 아이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서로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의 모습이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이 두 아들이 저와 제 아내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아이의 모습 속에서 결점이 있고, 아이의 모습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이 있고, 서로 다른 모습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부모, 그 아이들의 부모는 저와 제 아내가 된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우리 역시도 그러한 방식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도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고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에 대한 태도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서로 다름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혹은 내가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두 역시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 그와 동시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다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라도, 다른 사람의 단점이 아무리 극명하게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이며 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성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자세,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 속에 발전된 모습이 항상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묵상함을 통하여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더 깊은 마음을 갖게 되는 내일의 내가 되기를, 오늘보다 남을 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내일의 나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예수를 더 닮아가는 그러한 하루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는 나일 수 있지만, 비록 단점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같이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 연약함마저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 연약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강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단점과 연약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서 덧입혀 주시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타인들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분들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점만을 지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장점을 더욱더 칭찬하고 단점마저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